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해지게 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주의 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를 할 수 없으니 금요일 날 정말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나도 비록 좀 못하지만 이 앞에 서서 내가 목청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찬양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찬양 잘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마음은 그 누구에 지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함께 저와 목청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박해와 그리고 불안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악을 행한다고 비방받고 있었습니다.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때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목숨을 잃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보낸 이 베드로전서, 즉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섬겨야 되느냐? 내가 내 목숨까지, 내가 아끼는 재산까지 모든 걸 바치면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심지어 배교하는 것 일까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잠깐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고 그때까지 참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니 믿음 안에서 참고 굳세게 버텨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자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내 재산까지 바쳐야 하고 내 목숨까지 바쳐야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본다라면 오늘 베드로의 그 마음과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정확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힘이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살아간다.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버티고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는 자신만의 힘이나 근원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겨운 살림이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살아나게 하는 각자만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크게를 외치며 거기에 모든 소망을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래도 내 인생에 해뜰 날이 있으니 지금은 힘들지만 참아보리라. 그래도 내 자녀들이 조금은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힘들지만 내가 버텨보리라. 이런 여러 가지 소망들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림으로써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친히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저는 믿음과 소망으로 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 기뻐할까요? 왜 감사할까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도 없다라고 말이죠. 그대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한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뒤에서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원망해야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형들에게 미움을 왜 받아야 하는가? 나는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살맛 나지 않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서 뭘 할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쓰시라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얘기하죠.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나에게 닥쳐진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저도 힘겨울 때 앞부분 5장 4절 말씀을 크게 적어서
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놨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적어놓고, 주님 이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다, 그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현으로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 사람만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안타깝지만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손을 펴고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주도해 가시니까,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상황에 따라 바뀌거든요. 어쩔 때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것 같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분명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라긴 좋아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움켜쥐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했으니까 기꺼이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 문제를 집중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삶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나는 나를 의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소망을 품고 힘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와야 하는지, 어려움이 와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는 꿋꿋하게 믿음으로 버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소망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참 배은망덕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배신하고 배반하고 변덕 부릴 수 있을까?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은 하나는 남을 향하지만 네 개는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참 못났다, 참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헛된 것들을 소망 삼고 살았습니다. 다른 것에서 재미를 추구하고 다른 것들에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조상들 통해서 들어왔었고 경험했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해 들음으로써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도 살짝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습니다. 듣긴 들었으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그들은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쪽이 우리에게 더 풍요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과감히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소망을 주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가치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소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은 거짓 소망을 주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들은 현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 삼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할 때 당면한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갈 때 그 상황이 그대로이건 또는 그 상황이 악화되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이더라도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이처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 삼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기다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기도하면 바로 쿵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 지속적인 믿음,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현실에 좌우되지 말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들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주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때 그 삶 가운데서 그 현실에 저항했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주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심으신 각자의 삶의 자리와 처한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반복되는 분주한 삶, 변함없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동일한 삶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옴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감으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대 복된 삶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내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교회 총소는 우리 임마누엘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주 토요일부터였습니다. 우리 이영주 지사님께서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혜 권사님은 괜찮으신데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냥 집안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셨고요. 걱정하시는 단계는 아니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이경자 집사님께서 일단 장흥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제가 어제 찾아뵙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 건 아닌데 지금 소화가 잘 안 돼서 초음파로 복부 검사하는 것과 내시경을 오늘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나오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서 아마 이번 주일까지는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고 다음 주 중에나 다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소망 삼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